우리 다 같이 찬송가 620장 3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12월의 첫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별 주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 내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 내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하늘을 향하여, 내 영혼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우리 가정 내의 삶, 또 직장에서의 삶, 또 사업장을 경영하시면서 또 사회적 관계 속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는 입으로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신다고 우리는 고백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이든 의식이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되는 대로 살아간 삶의 순간들은 없었습니까?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되는 대로 살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십자가 앞에 세우고 그 피콩을 의지하여 사죄의 은총을 구하며 우리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이 종을 세워주시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성대한 교회 공동체를 섬기게 하시고 이곳에서 함께 주님을 은혜하게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사랑하면서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의 모습을 돌아보는데 말과 해로만 우리를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했을 때 진정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때론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살아간 삶의 순간들이 너무 많이 쓰러졌다고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음에 결단하고 장착지었으나 순간순간 무너지며 아버지는 거침없이 주님 죄를 하시고 때로는 아버지의 죄에 종노되는 아버지의 삶을 살아 이 어리석은 종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이 아버지입니다. 살아가는 저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자신을 차리게 하시고 깨우치지 않으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아버지 내 자신을 살면서 당신을 살아가서 사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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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붙드시며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육신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그의 이끄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패정하지 않게 하시고 거부하지 말게 하시고 불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주님 향해서 주의 음성 들으면서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시고 지원자들아 이 종 붙잡아 주옵소서. 이곳에 함께 우리 모든 성도의 가운데 주님 임재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함을 주님 돌아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피로 아버지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님 싸매어 주시고 지어 주셔서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새롭게 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힘이 있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그 온유하신 준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13번 시편 23편을 함께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3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다같이 찬송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우리 김낙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는 지난 한 해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죄만 지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영원히 하나님 이제 이 한국을 지켜주시라고 기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부족한 이제는 거룩한 이 자리에 선 것만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죄인이지만 모든 걸 다 말씀드리는 걸 다 이루어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손에 손을 잡고 나라일, 국회일, 대통령일 모든 정치를 우리 만왕의 왕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갈라진 우리나라를 합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군인들, 경찰들, 인류대원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믿음의 마음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노총각, 노처녀들 전부 다 짝을 짓고 또 이 나라에 지금 참으로 살기가 각박하고 싸우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잠잠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대한 교회 비록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하나님은 함께 계시잖아요. 아버지, 참으로 잠자는 우리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단에 세우신 우리 최 목사님에게도 늘 힘을 부어 주시고 그 가정에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왕 목사님에게도 늘 어디에 계시든지 그저 마음을 편히 가지시고 건강한 몸으로 귀향하시던 그날까지 잘 버티고 계시다 오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윤수님, 사모님 항상 힘이 샘솟듯 솟아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뛰어도 힘이 넘치는 우리 윤 사모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박상호 선교사님에게도 늘 사랑이 넘치고 기운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이 죄인은 참으로 늘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온전히 주님을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주님을 늘 기쁨으로 기쁘게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고도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봉헌 찬송 찬송가 50장 1절과 2절을 하나님 드시면서 준비한 예배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귀한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생명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평안과 안식과 즐거움도, 또 직장의 삶도, 또 가정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결과인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잘 관리하고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기쁨이 되는 삶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인 양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주장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도록 주여 저희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신 귀한 물질의 얼마를 떼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이 내 삶의 왕이시요 내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물질로 고백하며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과 저들의 마음의 소원, 기도와 간구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 있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이 물질과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고 12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직장을 지키시며 우리의 사업장을 지켜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심을 늘 은혜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우리 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습니다. 무엇을 감사하든지 하나님 그 감사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그들이 범사에 감사할 때 더 좋은 것들로 하나님의 저희 심령 가운데 채우시고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정금 있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으로 매 주마다 구별하여 드리오니 그 정성과 마음 받아주시고 믿음대로 되어진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대한교회 주께서 분명 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자 하시는 그 귀한 것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달하겠습니다. 어느덧 정말로 이제 한 달밖에는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저희 요양원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마지막 달 그 한 장의 달력을 보면서 어르신들과 함께 이런저런 한 해 동안의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한 장의 달력 시간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2023년도에 좋은 또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하나하나 이뤄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왕정철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또 그곳에서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박상호 파송 선교사님의 또 사역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박상호 선교사님은 제가 그동안에 그걸 잘 알아다가 요즘에는 제가 이제 주일 예배 동영상 촬영하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와 예배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데 여러 답장을 통해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답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기도 생활을 위한 우리 주산 교제 유튜브 동영상 예배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고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만 이 대면 예배 회복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회복 또 우리 성들 간의 어떤 아름다운 교제가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저 또한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 성들도 좀 곁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권면도 하고 또 많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배가 좀 살아나고 또 우리 교제도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교회 영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한호자 있습니다. 우리 백효자 원사님 또 우리 김미화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업기관 엘리트 지갑센터 또 밝은 어른 소비자 생활협동조 우리 밝은 치과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선포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려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불같이 뜨거운 노가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때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언제쯤 우리 성들이 보고 싶은 얼굴들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을까? 오늘 설교의 내용도 기다리는 내용인데 기다리고 또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보다 좀 더 많은 인원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할 수 있으면 크리스마스 주일날 되어지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2023년도 신년 예배에는 더 나은 모습으로 더 많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집중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 집사람도 함께 기도하고 서로 인사 나눴습니다. 자, 샬롬.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또 한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기에 말씀 앞에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성들이 무릎을 꿇어 경청하고자 합니다.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청종하는 자가 살고 청종하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성리안 교회 성들 마귀의 소리, 악한 영의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복된 길을 제시해 주시고 오늘도 지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이 다른 데에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이 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날을 사모하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지루할 거다. 그 기다림이 너무나 먼 인생은 또한 지루할 거다. 그 기다림이 오지 않는 인생은 더욱더 지루할 것이다. 지루함을 이겨내는 인생을 살려면 항상 생생히 살아 있어야 한다.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 새로운 그 무엇을
스스로 찾고 있어야 한다.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한다. 산다는 걸 잠시도 잊지 않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모습을 항상 보고 있어야 한다.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를. 시인 조병화 시인의 지루함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성경에는 역사 속에 끊임없는 두 가지의 기다림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39권은 이 땅에 오실 구원자로서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기다림과 대망입니다. 그리고 신약 27권은 다시 오실 예수, 재림 예수에 대한 약속의 기다림과 대망입니다. 성경뿐만 아니고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에는 크고 작은 기다림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길게 늘어서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퇴근 시간에 맞춰 따뜻한 저녁을 준비하는 사람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여행을 하다 보면 또 광명에도 어떤 맛집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맛집에 가보면 그 맛있는 음식을 제공받기 위해서 길게 열을 지어서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꿈과 야망을 이루기 위한 취업 준비생들의 긴 기다림이 있습니다. 풍성한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을 넘어서 이제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브라질을 꺾고 8강 진출을 향한 꿈의 현실을 기다리는,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선수들과 국민들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네 인생에는 크고 작은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많은 기다림 속에서 사람들은 지루함을 느끼다가 좌절하고 포기하여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내용의 기다림 속에서 인내하며 준비하여 좋은 결과를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다양한 기다림 가운데서 아주 특별하고 단 한 번밖에 없는, 모든 인간이 다 경험해야 하는 특별한 기다림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의 순간을 기쁨과 행복으로 기다리는 사람과 초조함과 불안 속에서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의 기다림의 사건을 어떤 사람은 진짜 있을 거라고 믿고 흥분과 감격 속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기다림에 대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 기다림은 다 헛된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려다.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곧 주의 재림을 통한 우주적 종말입니다. 예수의 이 재림의 사건은 반드시 역사적으로 실제화될 것입니다. 허무맹랑한 허구 아닙니다. 신화적인 사건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의 날, 그날, 하나님의 날, 단어는 다르지만 이것은 분명 한 사건,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날입니다. 저희 합동 측 교단은 공식적으로 말하거나 준수하지 않는 교회력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림절입니다. 보통 우리가 대강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대림절, 대강절은 성탄절 전, 그러니까 12월 24일까지죠. 12월 24일 전 4주간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대림절은 11월 27일부터 12월 24일까지를 지칭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영어로 이제 애드벤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라틴어에 나오는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출현, 도래, 오심, 다시 말해 커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 출현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강림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강림절. 또한 이 오심을 기다린다는 뜻에서 대강절. 이 대자는 바로 기다릴 대자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기리는 성탄절에 앞서 4주간 동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 의미를 잘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저희 합동측 외에 아마 통합 측이나 또 몇몇 교단을 가면 지금 지난주부터 대강절 첫 주, 대강절 둘째 주 이렇게 해서 지금 예배에 관련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메시아의 오심을 통한 구원을 과거 유대인들은 얼마나 간절하게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우리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대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면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 후서가 보내질 당시 그 편지를 받아볼 신자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큰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로마 황제로부터 혹독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나 가이사, 이 가이사 외에는 주 왕이 없는데 이 황제를 거부하고
또 다른 주군을, 또 다른 퀴리오스를 숭배하니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용인할 수 없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 지속적으로 이 초대교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계속 회유합니다. 협박합니다. 이 회유와 협박에 결국은 순응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혹독한 고난과 박해를 받아야만 됐습니다. 때로는 신체적인 학대도 당했습니다. 재정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시켜버렸습니다. 도무지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았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들은 그 혹독한 박해 때문에 그 마음속에 간절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는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로마 정부가 가하는 그 박해와 핍박을 도무지 견뎌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 간절했던 것이 뭐냐면 자신들을 박해하는 로마 제국을 심판하고 그들을 구원하여 영광으로 이끌어가는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도 당신이 오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그것을 말하면서 신자들을 격려했기 때문에 그들은 의심 없이 믿고 갈망했습니다. 맞아. 반드시 우리 주 이 퀴리오스 예수는 반드시 오실 것이야. 그리고 저 악한 세력 로마를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야.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기대하는 만큼 빨리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실현되기가 왜 이렇게 더딘가 하는 그들의 실망과 재림 신앙에 대한 회의와 의구심이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데다가 예수의 재림을 부인하며 멋대로 살면서 기독교인들을 조롱하는 거짓 선생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의 믿음을 더욱 흔들어 제칩니다. 심지어 그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배교하는 사람들조차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베드로 후서가 전달될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교회의 모습은 총체적인 신앙의 위기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 후서를 전달함을 통해서 신자들이 미혹되지 않고 믿음을 더욱 굳게 지키게 해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전달한다고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보다 몇 절 앞서는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미혹한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합니다. 뭐라고?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은 심판과 멸망과 연관되어 있는데 그의 재림을 부인하는 이 심판과 멸망을 부인하는 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주께서 강림하셔서 뭐 심판하고 멸망하고 구원한다고?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지금 만물을 다 봐봐라. 그대로 있잖아.
그냥 있는데 무슨 최후의 심판이 있고 세상이 멸망을 해. 그런 말 따위는 다 허무맹랑한 다 거짓말이야. 그런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야. 이 세상은 처음 창조될 때나 다름없이 그대로 존속되고 있잖아. 이 주장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바로 뒷부분에 보면 옛날 노아 시대의 홍수로 세상이 멸망했던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엄중한 저주의 심판에 대해서 조롱을 하고 있는데 한번 역사적으로 되돌아가 보자. 노아의 홍수 때 어땠느냐? 그때도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라고 노아가 선포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나서 세상이 멸망한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라고 하면서 그것을 무시하고 조롱하다가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물로 멸망당했잖아. 하나님께서 다음에 이 세상을 멸망시킬 때는 불을 사용해서 하실 것인데 아직은 심판 때까지 내버려 두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때는 물로 멸망했지만 다음에는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이 6절, 7절 말씀 있는 내용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내용을 믿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논박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을 근거로 방탕한 삶을 씻어버리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지금 말씀을 통해서 촉구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베드로는 본문을 통해서 이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틀렸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사람의 시간 개념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1000년이 하나님에게는 하루와 같을 수 있고 우리에게 하루가 하나님께는 1000년과 같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재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재림은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인간의 좁은 안목에서 비롯된 매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인류 역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가 생각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내가 정한 타이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이 때론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이해하는 이 얄팍한 잣대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은 때로는 긴 것 같지만 때로는 보면 깜짝할 사이입니다. 지난주 저희 요양원에
그동안 100세를 넘은 남자 어르신이 한 분도 없었는데 얼마 전 100세가 되신 어르신이 입소를 하였습니다. 근데 100세가 됐는데도 귀도 정말 잘 들으시고 눈도 정말 좋으시고 또 청명하셔서 저희들과 함께 대화도 하고 농담도 주고받으면서 얼마나 재밌게 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 층의 선생님들이 이 어르신 때문에 하루하루가 재밌다고 하는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저도 그 어르신, 100세 어르신, 남자 어르신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르신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우리 같으면 100세가 되었으니 야, 살 만큼 살았네, 오래 사셨는데 할 것 같은데 이 어르신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가기에는 생이 아깝다고. 지금까지 살아온 10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짧다고. 우리 권사님이 생각할 때 무슨 살 만큼 살았구만, 갈 때도 됐구만, 그렇죠. 안 그렇더라. 그게 사람이 생에 대한 애착인 것 같아. 막상 닥쳐보면.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말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주 짧은 시간 속에 우리 어르신이 생을 마셨어요. 참 짧은 순간이었어. 야, 참 허무하구나. 어젯밤까지만 해도 건강하시고 말도 하시고 이랬던 분, 하루 이틀 사이에 생을 마감하니까 우리의 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이 그냥 먼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글을 정말 그의 진정한 의도가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두고 참지 못하고 조바심을 내지 말라는 데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못 참아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얼마나 참고 계시는 줄 아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루를 1000년이나 되는 듯 견디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1000년을 하루처럼 참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보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따라서 재림을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움직일 것입니다.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지금 보류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더딘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줄 몰라서 아직 뭔가 능력이 안 돼서 더딘 것이 아니라고요. 참는 거예요. 참는 거라고요. 오래 참으신 거예요. 무언가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가지고 그 뜻과 섬세한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린 거예요. 그건 뭐라고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는 바로 그 깊은 생각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 알아야 합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저도 예수를 믿고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문 밖에 서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구원의 문을 활짝 열고 한 심령이라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를 지금도 기다린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유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어리석은 인간들은 예수의 재림이 이처럼 유보됐다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재림이 없었는데 혹 내일 있겠어? 1년, 2년 안에 있겠어? 없겠지. 그러니 목사님, 제가 좀 더 돈을 벌면, 좀 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제가 봉사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면 그때 제가 봉사하죠. 지금은 제가 주일을 성수할 여유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은 예배할 여유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은 선교를 할 짬이 없습니다. 여유가 안 납니다. 제가 지금은 먹고 살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물론 목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다림은 제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은 많은 때요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타임이 가장 적정한 최고의 타임인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1시간 후 내일의 시간이라는 것은 나에게 완벽하게 보장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표현은 모든 인간이 궁극적으로 다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면서 기다리지만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내일이겠지 계속 미루면서 또 미루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이 재림할 때 등불에 기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처럼 문이 닫힌 후에 애곡하면서 슬피 울면서 결국은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분명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날, 주의 날, 그날을 정하시고 오실 것입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활짝 열리면서 등장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 구원의 날, 그 날이 끝이 납니다. 심판을 통하여 악에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악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주의 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도적같이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반주자도 그 찬양을 좀 치던데 그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그날이 도적같이.
도적이 경고하고 오는 거 봤습니까?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너희 집을 들어갈 거야. 그리고 귀금속 어디에 있는 거 내가 털어갈 거야. 그렇게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가는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타이밍 갑니다. 야, 요즘에는 도적도 대단하대. 지난주인가요? 초등학생이 포함된 금은방 털이, 여러분 그 장면 보셨습니까? 불과 몇 초 사이에 이 작은 아이들이 망치를 들고 그 상점에 유리를 깨고 귀금속 훔쳐서 달아가는 모습. 깜짝할 새도록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 순식간에 도적이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만약 그들이 올 것을 예측했다면 준비하여 피해를 막을 수 있겠죠.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징조는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여러분 마가복음 13장에도 있고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도 분명히 여러 차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주의 날 예수의 재림이 오게 되면 점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그날이 다가온 줄 알아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은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지만 그 징조는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과거에 보면 그 아주 어리석은 인간들이 이 거짓된 종말론에 속아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에 속아가지고 어느 날 몇 시에 어디에 누가 온다, 예수가 온다, 그래가지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 작동되어 가지고 결국은 교회가 말하고 있는 예수의 재림이 없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면 그 이단들과 똑같이 취급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면, 야, 예수님이 할 수 있으면 재림을 좀 알려주지. 왜 안 알려주지? 근데 사람들은요, 나쁜 데는 얼마나 머리가 잘 굴러간지 모릅니다. 재림의 날을 미리 알면 사람들은 그날이 가까울 때까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림의 날을 몰라야 늘 영적 긴장 속에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고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등불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처들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 주의 날에 있는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금방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본문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에 이 천상의 세계에, 그리고 이 지구상에, 이 자연세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큰 소리로 하늘이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려 들었습니다. 엄청난 이 자연세계에 변화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헛된 영상이 아니고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34장 4절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천상에는, 그리고 이 자연세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마름 같으리라.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어지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는도다 하면서 요엘서 2장 10절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 되면 그 엄청난 이 자연 세계가 큰 변화 속에 소용돌이에 빠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언제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없어지고 결국은 뒤집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 드러나리로다. 지금은 감추어져 있고 지금은 내가 그것을 밑으로 깔아뭉개고 앉아있는 것 같지만 주의 날이 되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선악간에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숨김없이 각각 행한 대로 주님은 보응하시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재림이 엄연한 사실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주의 재림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자신을 정말로 바르게 세워놔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처럼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모든 것이 드러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하나님의 날을, 여호와의 날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사모하라.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말. 여기 바라보라는 단어는 미리 생각하다, 기대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간절히 사모하라는 말은 서두르다, 재촉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서둘러 회개하고 몸과 마음을 단장하라 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삶이 진정한 종말론적인 신앙적인 삶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 때 이 바라보다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따라서 매일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이 영원한 거처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땅을 갖고 있고 좋은 집을 갖고 있다 하고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행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만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이고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지, 지금의 옛 땅, 옛 하늘은 잠시 잠깐 밟고 잠깐 동안 누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더욱 좋은 세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들 그것을 오늘도 대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삽니다. 내가 지금 밟고 있는 땅,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그것이 영원히 내가 가질 것처럼, 그것 때문에 저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의 재림을 전혀 생각하지 않냐고 그냥 삽니다. 무슨 경건한 행실이니, 거룩한 행실, 이런 생각은 아예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날을 그토록 여러분들 기다리고 대망하고 있습니까?
그 기다림, 대망의 대상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지루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도 설레는 가슴으로 기다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신랑은 설레겠죠. 그치?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한 가정, 얼마나 설레겠어. 그러나 뭔가 좋지 않은 것들을 기다리는 사람은 초조하죠. 불안하겠죠. 여러분, 무엇을 지금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으로 오늘의 이 현실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되는 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자세히 살피면서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는 대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고 대망하는 것, 그 궁극적인 것은 신랑 되시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순종한 자와 불순종한 자, 충성된 자와 불충한 자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바로 그날, 주의 날이 우리의 가장 간절한 기다림이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그 하늘에 간직한 것을 기다립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 이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날을 오늘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성대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 1절을 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눈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받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지금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래 참으사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위하여 기다려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제하시니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진정한 간절한 기다림과 소망이 이 세상의 것에 있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날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을 소망하겠다고, 그날을 준비하며 예배하며 살겠다고 마음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왕 목사님과 박상호 선교사님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